어제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된 12명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내린 이 공통적인 평가는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기름지다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또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땅은 좋지만 그 땅 거주민은 크고 그 성읍도 굉장히 견고하다 이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자,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 땅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땅의 거주민들이 굉장히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나눴던 것처럼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마음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고 싸워보지 않은 그 시간을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들어가 본들 우리는 패배하게 되고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안 될 것, 패배할 것을 얘기해버리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13장 31절에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들의 이 말에 주어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이죠.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이들의 보고 또 이들의 말에서 지금 누가 지워진 거죠? 하나님이 지워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가나안 입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으로 왔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이 종으로 이들이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른 목을 죽이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저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서 저들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지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보면서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누구만 보이는 거죠? 바로 사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은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부르짖음, 그런 통곡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런 통곡이 아니라 원망하는 통곡이었고 자포자기하면서 이렇게 좀 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절망의 나락이죠. 지금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자기들을 인도하고 또 지휘할 그 지휘관들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말 속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배제가 되었냐면 하나님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도 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죠?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졌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물론 대놓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 못 믿겠다, 믿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이 불신의 표현일 수 있지만 반드시 이것만이 불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불신의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불신은요, 내 마음에서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배제가 되는 것, 이것도 또한 무서운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바로 이 불신의 모습이고요. 불신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다. 만일 그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가 무엇을 결정하고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때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실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또한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고 바라본다면 마찬가지 그것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5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엎드렸다. 배를 땅에 대고 눕는데,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엎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마치 폭도처럼 원망하고 대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모든 상황을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죠. 모세와 아론은 지금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시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도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는 누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뜨겁게 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무덤덤하고요, 그냥 멀어진 채로, 잊혀진 채로 우리가 만약 살고 있다면 다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용기가 나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을 잊지 않은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회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